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을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리 넘치나이다. 오늘 축복 대신방 또 같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빨리 설교를 20여 분 정도 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10여 분 정도 같이 여기 설교 오늘 또 축복 신방을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자리 넘치나이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성령 감림 주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승천하시고 바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오신 거죠? 10일 만에 오셨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우리가 다음 주 지킬 성령 감림 주일, 그 날을 저희가 지키게 되죠. 우리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분을 우리 사자성어를 공부를 시켰어요. 사자성어 공부를 시키고 이제 테스트 하려고 시험을 보려고 금상첨화,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뜻 뭔지 아시죠? 금상첨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 어머니가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면 그걸 뭐라 그러니?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니?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면 뭐라 그러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들이? 자화자찬.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그거 말고 사자성어 있잖아.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면 엄마처럼, 그러니까 과대망상.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 금시초문. 네, 어머니가 화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금시초문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금상첨화 아니냐? 금상첨화.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동상이몽. 엄마 생각과 내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야기 좀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가 간혹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쩍쩍쩍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근데 임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인침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믿으세요? 아니, 그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여기 두 번째 하늘이 아니라 세 번째 하늘,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거 믿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다시 오실 거 믿으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고 누구의 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5절 말씀이 뭐죠? 5절 말씀? 그렇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당시 때는요,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할 때 손님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는데요. 이마에 이렇게 묻히거나 머리에 부어준대요. 그러면 그 기름의 향내가 감람유,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올리브 기름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발라주면 그 향이 막 진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자리 우리를 초청을 하시고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하게,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진 보시면 좀 나올 것 같은데, 마트에 가면 요즘에 반짝반짝 그 종구를 많이 팔잖아요. 이런 종구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실용성 따져가지고 그냥 건전지, AA 건전지 맞나요? 두 개 딱 넣으면 그냥 며칠 가요. 어떤 경우는 몇 달 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AA 건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빛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전기 코드에 딱 꽂으면은 훨씬 좋네요. 전기 코드에 딱 꽂으면 이 빛이 언제까지 갈까요? 쭉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전력도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돈만 내면 끊임없이 이 전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건전지는 언제 우리 용상 형제가 잘 쓰는 우리 무선 마이크 이거 AA 건전지 2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못 써요. 우리가 일주일에 수요일날 한 번 쓰고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쓰는데 한 달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쓰면 한 달 좀 넘어가고 그래서 건전지를 바꾸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제한적인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라는 느낌이 이 건전지 같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전기 코드에 꽂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잔에 넘치려면은 이 물이 어떻게 부어져야 되죠? 한 번 부어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부어지면 한 번 넘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부어지면 계속 부어지면 계속 넘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걱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풀면 하나님의 권능은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제한이 없으십니다. 계속 부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넘치면 끝나지만 계속 부으시면 계속 넘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감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6월 달은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말씀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제가 뭐 진동을 느낀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막 기름을 부어 주신 듯한 감동을 많이 받게 되는데 27편, 23편 5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잔치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있다는 거예요. 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이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면 소화가 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면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단하시네요. 할렐루야. 저 같으면은요, 내 원수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잔치자리에 저를 초청을 하시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원수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잔치가 되겠으며 식사가 되겠습니까? 먹다가 소화 안 할 것 같습니다. 막 목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으심의 비결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비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지만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누구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유는 더 좋으신, 그러니까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메말라 계시는 거예요. 좀 이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이해를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물건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넘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성령님의 인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10편의 말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45편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0편 45편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어떤 기름이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풀어지고요, 권능이 풀어지고요, 능력이 풀어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용감함도 있습니다. 담대함도 생기게 되고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편 오늘 23편의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92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92편의 말씀. 92편의 말씀을 보기 전에 10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말씀을 확인했는데 6절 말씀 볼까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주님과 영원히 거한다는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함 아닐까요? 그렇죠. 6절의 말씀이 성령님이 충만한 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리니. 그런데 5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외우니까 여기 없습니다.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지팡이, 두 번째 도구는 막대기. 근데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막대기는요, 양떼가 이상한 길로 갈 때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톡톡 치면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톡톡 치면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 그럴 때 막대기를 사용한다. 이끄시는 거죠, 막대기는. 근데 지팡이는 이끄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어떤 늑대가 공격할 때 막대기로 때리지 않습니다. 늑대가 양떼를 공격할 때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뭘로 사용하는 거죠?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께서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5절의 고백이 뭐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붓기 전에 있는 사건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 기름 부으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또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또 같이 이어서 하면 되니까.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본인이 기름 붓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사울이 정말 교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속상한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두 번째 왕을 이미 정했다. 네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찾아가거라. 뿔에 기름을 들고 찾아가거라. 그래서 그 사무엘이 불 좀 여기 좀 펴주세요.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감람유를 넣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새가 아들이 이제 몇 명 있어요? 몇 명이 있죠? 아들이? 사무엘이 소를 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그냥 가면 반역이라는 그 유명을 쓸 수 있어서 소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새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새를 만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 7명이 쫙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나답.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아비나답이 등치도 좀 있고 키도 있고 용모가 너무 단정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왕이구나. 이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아들을 보니까 이름이 엘리야. 두 번째 아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도 아니야.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아니야. 네 번째 아들도 아니야. 다섯 번째 아들도 아니야. 여섯 번째 아들도 아니야. 일곱 번째 아들도 아니야. 그 자리에 있는 아들이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저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이새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없지만 저 뜰에 양띠를 지키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몇 번째 아들이요? 여덟 번째.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아직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쓰니까 꼬마잖아요. 막내.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년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그 양뿔에 감람유를 그 다윗의 머리에 쫙 붓습니다. 사무엘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그냥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못 볼 것 같고요. 사무엘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그 영이 크게 감동되는데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성령님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떠나고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 왕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니까 정신적으로 막 쉽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뽑히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하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놀라운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알 것 같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 진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죠. 블레셋에서 누가 나오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죠. 키가 3m, 투구가 57kg 되는 투구도 쓰고 날이 7kg, 아주 거대하죠. 여기보다 지금 이게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천장이 어떻게 될까요? 2m 될까요? 넘나요? 좀 넘죠. 이거보다 좀 높게 우리 골리앗의 키가 컸겠죠. 근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라고. 내가 나왔으니 너희도 한 명만 나와가지고 나랑 대결하자. 그리고 결투를 벌이자. 4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제가 이 얘기를 더 길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을 만나러 그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전쟁터에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40일 동안 매일매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이길 자가 있으면 보내라고.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사울 왕부터 모든 병사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요청을 하죠. 왕이시여, 제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을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용감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용감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 꼬마 아이가 그래서 물맷돌을 많이 연습을 했겠죠. 약대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막 짓거리죠. 너의 시체를 들짐승과 3개 주워버리겠다. 다윗이 똑같은 소리 합니다. 너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골리앗이 전진합니다. 골리앗이 이제 다윗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들고. 다윗은 다윗을 항상 상상해보세요. 골리앗이 전진할 때 다윗이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달려가면서 한 손에 물매가 있겠죠. 그리고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돌리면서 던졌더니 그 돌이 어디에 박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정가운데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박히고 즉시 뚱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끄집어내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다윗이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윗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근데 한번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영에 기름 부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요. 고난의 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가 올 때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요.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한 건 있었지만 10년 동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10년 동안 계산해보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다윗은 훈련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이 이미 있었고 권능이 이미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겸손해진 거죠.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할게요. 겸손해질 때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만함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따라할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뭐가 나와요? 내 잔치자리를 마련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넘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넘어가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으로 인한 고난, 돈으로 인한 고난, 꿈으로 인한 고난, 내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그 이후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당연히 무찌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당연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걷더니 건너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면서 있습니다. 일하면서 골리앗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 골리앗이 있잖아요. 이 골리앗을 우리가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우리가 무찔 뿐만 아니라 그냥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기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딱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구일 집사님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인내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뭐 다 모르겠지만 인내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기름 부으심의 비결은 인내입니다. 인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기는 떠나갔고 골리앗 앞에 더 강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수없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왕이 본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했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 풀어지게 됩니다. 주님,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자잘한 골리앗이 있지만 자잘한 정말 미움과 원수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서 인내함으로써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형님부가 여기 앞에 신방 축복 대신방 카드가 있습니다.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수고하라고. 충전해야 돼. 충전. 이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한 장 더 받으셔도 되고요.